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우, 조명도 받으니까 좀 이렇게 무대생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한 신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교회에서 구약에 가장 많은 구약을 이렇게 이제 인용할 때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식상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복음의 진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22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나 이삭을 데리고 우리의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시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저 사람을 등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말하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리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떠나 그의 세바에게로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들렸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란이죠. 하란을 들렸어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가 거기 하란에 머물고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그 하란에서 나오는 상황이 돼요. 성경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아브람이죠. 그때 아브람이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축복의 땅, 그 땅으로 한 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못 가는 거예요. 돌고 돌다가 마침내 갔어요. 마침내 들어간 그 땅이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기에서 축복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아침에 이동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축복 받으려면 월세를 많이 살아야 된다고. 월세를 많이 살다가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고 돌다가 마침내 왔는데 그 땅이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기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했고 그 땅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을 주실 줄 알았더니 기근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지.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애굽을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바로에게 그 이쁜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그랬죠. 네. 아내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죽이고 이 사례를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경험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전쟁에 스스로 나가가지고 조카를 구해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다섯 왕이 네 왕과 싸웠었잖아요. 그때 싸웠었는데 다섯 왕이 졌어요. 네 왕한테.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만만치 않은 군대거든요. 근데 318명의 그 사람들만 이끌고 가서 조카를 구해오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면서 취했던 모든 이렇게 전쟁에서 얻었던 그 물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도 안 가져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자기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 일들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그 믿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슨 어떤 인정을 받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군대가 창세기 15장이에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조카 롯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쟁에 스스로 참여해서 조카 롯을 구해온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 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시작해요? 자,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예, 여기서도 그 일 후에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일들 후에 똑같아요. 15장에서도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의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후손의 약속을 그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자기가 취한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죠. 이렇게 정직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22장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 일들 후에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 후에 그랬기 때문에 이 일들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건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2장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보면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죠? 그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해졌어요. 장성해져서 말 그대로 남자 고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을 상황이 됐어요. 이게 2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났죠.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 아들이 이제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얼마큼 자라났어요? 젖될 만큼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때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열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에 희롱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21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로 표현해요? 성적인 이렇게 이스마엘 형이 이삭 동생을 그 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놀았든지 어떻게 했었나 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엄마 사라죠. 이때 사라가 대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우리의 기업, 당신의 기업을 나눌 수 없으니까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요 심히 근심합니다. 그 전에 이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례죠. 그때는 이름이 안 바뀌었을 때 사례를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종과 하인이 바뀐 상태였죠. 그죠? 아유 임신도 못하는 뭐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다.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랬어요.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남자 고시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한 집안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보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21장이에요. 21장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 같이 21장. 이게 오늘 말씀 읽어보실 말씀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기를 알아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치사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삭에게서 난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씨들이 아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갈도 네 부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근데 너는 내 약속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약속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인정함을 받고 내 씨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할렐루야. 네가 걸어본 그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땅을 차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 이삭에게서만 나야 되는데 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자기가 장자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내가 장자야. 이게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림을 받을 것이니 너 부인 하갈과 네 아들 이스마엘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또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무엇을?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그 사람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심판 아니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심판 아니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잖아요. 심판 아니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심판 아니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의 소원을 알아.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을 내가 들었어. 이스마엘을 내가 뭐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삭의 이런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받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속을 받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있는, 약속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WCC나 NCCK가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예요? 고발하고 있어요. 세상 법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언약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네,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냐? 얼마만큼 순종했어요? 정말 매정하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때는 부자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요? 물만 주고 내보내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보내도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예요. 볼까요? 2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말이 없겠어요? 나귀가 없겠어요? 하갈의 어깨에 물 메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얼마 가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얼마 가지도 못하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때는요, 어떤 하나님을 또 경험했냐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도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셨은 거예요?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비멜렉이 또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계약을 맺자.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뻐하실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너와 네 자녀들, 나와 내 자녀들 간에 언약을 맺자. 서로 뭐하지 말도록, 해치지 말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아라.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언약을 너희 산에다가 새겨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24년 된 거예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했는데 생명의 하나님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셨는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야, 너 내년 이맘때 되면 사라에서 사라로 하나님이 이때 이름을 또 바꿔주신 거예요. 공주에서 열국의 엄마로 바꿔주신 거예요. 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유,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례가 남자들은 알아요. 일주일이면 이제 괜찮아지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그 시간에 창세기 18장이 있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야, 사라가 어디니? 사라요? 지금 저기 장막에 있는데요. 그래,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거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일주일 전에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사례 좀 둬야 되겠다.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할례 행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례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사람은 그때까지 몰랐다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들어요. 사라가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둘 다 절대 안 믿은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너네들 웃었지? 너네들 웃었지? 네 아들을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진짜 우리가 생각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일까 하면서 보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이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착각하면서 보시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일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사랑 씨를 보세요. 맨날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맨날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김사랑 씨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는 그 김사랑 씨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니까요. 세계적인 마피아, 공권력을 다 뒤엎은 깡패 김사랑 씨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저 악의 무리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보고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을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마피아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공권력을 뒤엎은 깡패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자리, 아브라함의 자리,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사라가 절대 믿지 않았던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만큼의 그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라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만큼의 시간이 돼서 이제 이삭이 그만큼 자라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22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일 후에가 그 일들 후에로 우리가 이제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테스트 하셨어요? 템프테이션 하셨어요? 테스트 하십니다. 주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동네 가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아들이 저 동네 가면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 감당할 시험을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테스트에 이제 패스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리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디오 게임에서 무조건 지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피할 길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능히 이기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이르는 곳에 가서 너가 사랑하는 독자, 주님이 강조하세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래가지고 부활하시는 그 상황이랑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매치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또 아브라함. 그리고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같이 가죠. 종들과. 근데 며칠 길을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벌써 죽은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것은요, 묻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묻혀있는 시간. 그리고 제단에서 죽일 그 순간에는 이제 부활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올 것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뭐냐면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믿어버려요. 우리는요 경험한 그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요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그 목사님
그 내외가 계신데 바스토 한인교회에 계신 서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도 여기에서 계실 때 정말 정착이 안 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 사모님이 그 인스타인가 어디에 올려놓은 글이 아주 그냥 너무 공감되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지껏 굶기지 아니하시고 노숙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 미국에서 첫날 밤 차가운 타일이잖아요. 거기는 타일로 돼 있잖아요. 거의 다. 차가운 타일 위에 몸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또 한 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공감돼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해결해 주실까? 이게 해결해 주실까?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고서 미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날 밤이 고백이 주님 나 건져 주실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탁월함은요, 한번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자,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한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칼로 찔렀어. 그리고 각을 떴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자마자 그 아들을 포박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됐지 이걸? 네? 결박해서 그 제단에 올려놓자마자 이 아브라함이요 거침이 없어요. 칼을 바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다급하세요.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그만해 내가 너의 중심을 봤어. 이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어. 인정할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 시험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 바벨탑 쌓는데 일부러 내려오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건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건데? 나는 행함으로 보일게. 너는 어떻게 보일 거야?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12장에서 22장에 다시 한번 와볼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그러죠. 10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저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하나님이 봐라! 라고 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복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복을 받은,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근거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쉐마. 들어봤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용했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준행했어요. 쉐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쉐마한다는 것은 준행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말씀으로 들려진다. 쉐마로 들려진다. 준행하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두려움으로 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징계를 넘어서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는가, 이 말씀에 들어와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 안에 나는 들어와 있어. 나를 미워시키면 나중에는 형벌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더 들어와 있는 거야 라고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WCC에서, NCC에서 주장하는 말씀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보일 것이다. 행함으로. WCC나 NCCK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으로 보여라. 동성애를 어떻게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안 들립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의 막장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자기는 제외잖아요. 예외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똑같이 행복해야 되고 다 똑같이 누려야 되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거기서 살짝 빠져 있어. 다 같이 고통받을 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노동할 때 자기는 쉬면서 텔레비 보고 즐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됩니다. 예배도 그렇게 사용돼요. 기도도 찬양도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드릴 때 정말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으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 내 아들, 내 부인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반 이상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버지, 나무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건요, 제가 봤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말이지 자기가 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전적인 믿음이 안 되니까 김사랑 씨를 사용하시는 거지.
전적인 믿음의 소유자 있다면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회개해야 된다고 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고백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학생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언가를 이뤄내야 할 그때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때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아니고 다른 걸 자꾸만 신경 쓰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가 내게 얘기한 그곳에 그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거기에 집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굳이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일 밤낮을 땅속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세운 그곳이 모리아산. 할렐루야.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번제 드렸던 그곳이 다 그곳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 있을 때죠. 역대하인가요? 역대하 있겠네요. 역대하 2장 정도요. 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는 3장이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가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실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모리아산이죠. 이게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산, 모리아산. 지금 성전산. 거기여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경험. 저도 한 2번 있거든요. 물속에 빠져서 죽었어야 돼요. 제가 원래 서산에서 진짜로 고등학교 때 제가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살려주셨다니까요. 그 다음 날엔 텐트에서 제가 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모기향 피고 제가 잠잤어요. 친구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저는 거기서 진짜 직사했다니까요. 그 질식사 같은 거 했다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없으세요? 없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없는 게. 한 번씩은 다 있다니까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기억을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곧 찰나, 곧 순간, 그때 이것만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던 인생이었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정말 본받을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믿었던 그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나쁜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었어요. 하갈을 내보낼 때,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이삭을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 정말 그 마음에 동요 같은 거, 생각의 복잡함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닮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이 좀 지나지만 한 3분만 기도합시다.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에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연약한 나, 믿음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단호했던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정말 좌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한국교회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순간마다 흔들리고 주여 정말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 정말 못난 주님의 자녀의 순간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령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될 때마다 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했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버지 이 생명들을 이제 상관에게 단호하게 갖고 아버지 단호하게 칼을 들어 아버지 이 일상을 질서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이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쓰기로 말하라 아버지라 마셔라 주여 역사하옵소서 쓰기로 말하라 마셔라 아버지라 마셔라 주여 쓰기로 말하라 마셔라 아버지 주여 말하라 쓰기로 말하라 주님을 쓰기로 말하라 마셔라 아버지를 쓰기로 말하라 마셔라 아버지여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엄청난 요동이 채웠을 텐데 주님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산까지 꿋꿋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여 그 아브라함의 입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들 수 있도록 승리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면서 함께 할 사람들도 붙여주시면서 결국은 승리의 자리 이끌게 해주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 고백 주여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니다.